방금 전 우리 서성영 권사님 봉독해 주신 여호수아 24장 본문 말씀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결단하는 믿음,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종하실 때를 한번 미리 상상해 보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제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아내와 함께 주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혼자 먼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해야 될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유언을 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는 죽을 때 부르는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때 그 탕수육 좀 더 먹고 나오는 건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아쉬워서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한 얘기를 하겠죠. 아마 저도 죽는다면 유언을 아이들에게 미리 남겨야 되겠죠. 얘야, 아들아, 딸아,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놨는데 비밀번호는 1234다, 1QEW324R이다, 이렇게 다 비번까지 알려주고, 또 통장이 몇 개다, 또 원래 땅도 좀 있었단다, 니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준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숨이 넘어가는데 꼭 해야 될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동안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사실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겠지만, 그런 그 여호수아가 그래도 잘 사역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삶의 무대에 커튼이 내려지기 직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울고 웃고 고생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남겨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제목 나왔죠?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아예 쳐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하던 단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serve,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의 프로스쿠네 퀴네오라는 말은 납작 엎드리다,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옛날 연속곡 볼 때에 신하들이 왕 앞에 고개도 못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딱 좋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딱 다리 꼬고 딱 앉아서 딱 발장 끼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배는 섬김과 예배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고 싶은 말, 가장 진실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꼭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섬긴다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치환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예배하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예배하던 신들을,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긴다는 말을 돌려 얘기하면 그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14절 계속 보세요. 그를 예배하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예배하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예배하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다른 것들을 예배할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섬김 그러면 굉장히 좀 우리가 평이한 단어 같으니까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너희가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라는 원문이에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예배하겠노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저 우상 저렇게 막 돌로 보세요. 뭐 저건 아마 어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의 어디 같아요, 그죠? 저쪽에 뭐 스톤헨지 뭐 영국 저쪽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막 돌들로 쇠붙이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동해안에도 무슨 바닷가 좋은데 보이면 무슨 불상 또 뭐 그죠? 보살 무슨 와상 석가 열애상 뭐 그거 더 많잖아요. 돌로 쇠로 나무로 깎아서 저렇게 섬기는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믿음 없이 살던 때에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돈, 명예, 인간관계, 쾌락, 취미생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커리어, 자녀들 우상 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우상 섬길 수 있어요.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만 미숙한 때에 현역의 때에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능숙한, 노숙한, 완숙한 노년기, 장년기에도 예비역이 되어서도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미개한 사람들만 우상 섬깁니까? 아이고 그냥 물 떠놓고 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섬기고 나무 섬기고 뭐 산 섬기고, 예? 그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그래요? 아니 2023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취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기도 우리 안수집사님 해주셨습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해서 좋은 성적 얻었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학생들 뭐라 그래요 다? 야, 그렇지. 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야. 좋은 학교 다닌다고 되게 과잠 잠바 입고 딱 다니고, 그죠?
서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이게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과잠 잠바를 다 자기 학교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 이 학교 갔어.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로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돼요. 진급, 학위를 얻고 건강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해. 나 100세가 아니라 110세, 120세까지 살 거야. 그런 모든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성취한 대상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우상들. 그래서 찬송가 아까 시작할 때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찬양. 마침 오늘 설교와 일맥상통해서 제가 찬송을 골랐지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 때 무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진나라 무왕의 머리에 큰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당대의 명의였던 의관이었던 의사를 편작이라는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습니다. 종양을 살펴본 편작이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종양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내면 깨끗이 치료될 겁니다. 머리에 칼을 대야 된다는 말을 듣자 무왕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때 이 틈을 노리는 간신 같은 신하가 순간 끼어들어와서 무왕의 마음을 읽은 신하가 아주 마마 이렇게 얘기했죠.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국이 어지러운 이때 폐하의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종양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아무 이상도 없으시니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칼을 대는 게 머리에 칼을 대는 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만 의관이었던 편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신하의 말을 들으시면 전하의 마음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몸을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훗날에 제가 어떤 의술과 어떤 방도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작의 말을 들은 무왕은 크게 깨달은 후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술을 받았고 종양을 말끔히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 괜찮아. 하나님 안 섬겨 내가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괜찮아.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거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생각이 더 많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쳐내기로 결단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해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며 그분이 나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맡기셔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교회의 요소요소에 그 직분과 일자리를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고 고생하는 일이 아니고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은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황송하고 황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큰 특권이고 자랑이고 긍지이고 기쁨과 환희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우상들은 치워버리고 쳐내버리고 종양처럼 떼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예배하시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은혜로 지내왔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 은혜로 지냈음을 알라. 아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이 찬송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찬송 많이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이 주인 되는 권한과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죠.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6절부터 18절 세 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짧은 설교 중에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훑어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6절,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어디요? 이집트, 애굽 땅 종되었던 무려 430년이나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던 그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구출하여 건져 올리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시면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보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17절 하반절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다. 큰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는 대유법이겠죠.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하기야 뭐 팔레스티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면 물론 악에 바쳤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제하고 키부츠 농장에서 음악 축제하고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 잡아가고 글라이더 타고 내려오고 막 잡아가고 남자 여자들 붙잡아가고 인질들 잡아가고 뭐 인질 하나 잡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뭐 집 한 채 뭐 돈 얼마씩 준다 그러니까 얘들 환장해가지고 글라이더 타고 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이해가 돼요. 전 한편으로.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지금 봐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유목민족이었어요. 농사도 뭐 안 지고 그냥 양치는 정도예요. 전쟁 못해, 무기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들을 만나 전쟁하라고요?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친히 여호와가 전쟁하는 여호와로 나서셔서 싸우셨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로 지내왔음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면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결단할 수 있어. 어떻게?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음을 아는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2023년 11월 12일 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결단의 믿음의 내용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종양과도 같은 우상을 떨쳐버리고 쳐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은혜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목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라. 영어 번역본 가운데 incline your heart, 이 말이 아마 그거 해당되는 말이겠죠. 결국 23절이 핵심인데요. 23절 한번 읽으실까요? 23절만 읽으실까요? 23절만. 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후반부에 가서 또 반복할까요? 여호수아가 너희 우상들 제발 치워버려, 쳐내버려, 종양처럼 잘라내버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 하나님만 예배해. 그것이 결단한 믿음인데 다시 23절에 반복하면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라.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더 중요한 너희들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 있는 게 뭡니까? 먼저 마음으로 섬기는 일. 행동으로 예배하는 일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결심이 있은 다음에 결단의 행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심했어. 그래. 마음을 먹어야지요. 잘 안 되지만 해야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방학만 하면 뭐 합니까? 방학하신 첫날 각도기 들고 컴파스 들고 방학 중 시간 계획표 짜서 동그라미 뺑 그려가지고 칸 나눠가지고 아침 6시 기상. 무슨 초등학생이 아침 6시 기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6시 기상 7시 뭐 하고 막 세부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 날부터 안 돼요. 망가져요. 근데 그런 학생은 그래도 결심이라도 하잖아요. 결단은 했지만 안 되지만 결심도 안 하고 해보니까 에이 관두자. 그래서 관두셨습니까? 1학년 여름방학 때 그거 해서 관두셨으면 겨울방학 때 또 하잖아요. 2학년 올라가서 또 그리고 또 앉아있고 안 되지만 결심하잖아.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행동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집단이신 여러분들이 되셔서 군대 아무나 옵니까?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렇게까지 현역으로 예비역으로 군인교회 섬기고 평생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거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방학 때 계획 세워서 시간표 짜고 그래서 계획 세우고 결심하자. 결단해서 나가지만 잘 안 되지만 또 하고 그게 쌓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인지 뭐 그것처럼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것을 명하고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은 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고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를 존 웨슬리라고 하죠. 요한 웨슬리라고도 영어를 읽기에 따라 다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메소디스트란 말이 감리교를 말하잖아요. 메소디스트, 메소드, 방법.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자가 감리교 분들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결단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참 부족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나오셔서 3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다 그러더래요. 아직도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3시간 기도하다간 부대에서 출근 왜 안 하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대위 목사님은 거의 군생활을 이제 접으신 목사님은 진짜 3시간을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 부대에 안 들어가고 아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군복 입고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결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참 죄악이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손 안에 와 있어요. 핸드폰 안에 있어요. 도박, 성적인 중독, 마약. 대한민국이 이런 마약 공화국 될 줄 아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심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청소년들 마약 보급률 높아간다는 거 아세요? 그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무슨 애들 공부 잘하느냐, 뭐 강남에서 뭐 어디 서울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결단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행동을 하는가? 다섯 번째, 내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매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문하고 자답하며 결단하는 신앙으로 주님에게 나아갔으니까 그는 훌륭한 위대한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뭘 창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자온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그죠? 영국을 완전히 지금은 영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매일같이 결심했던 내용도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5가지를 결심했대요. 앞에도 5가지였는데 똑같이 5가지를 결심했대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다. 진짜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잘하고 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월을 사는 거죠. 기회를 사는 거지. 세 번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자꾸 대접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죠? 입은 닫고 지갑만 열라 그러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또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되는데 입도 열고 지갑도 열고 그러는 것 같아서 입은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만 입을 닫고 지갑은 열고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네 번째, 원한 살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양심에 꺼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결단들을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인 저희들과 같은 목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주님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결단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을 나오실 때는 여러분 결심도 없으셨고 결단하신 거 아침에 피곤하신데 추운데 어쩔 수 없이 직분자니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나오신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실 때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내가 남은 11월 한 달은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예배해보리라. 이번 한 달은, 남은 올해의 2달은 이렇게 기도해보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섬기는 것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설교가 들려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 한번 넣어주실래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였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여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려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이삭 밑에 야곱, 자기의 손주였던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를 방황하고 돌아와서 나가 사는 동안 온갖 우상들, 드라빔, 귀걸이, 그건 다 장식용 액세서리를 뛰어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도구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를 섬기기에 하나님 제사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땅 속에 다 액세서리, 우상, 드라빔 이런 것들 다 제거해서 땅에 묻고 땅 속에 파묻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제가 제 인생을 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결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진 곳 또한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너희들 결심하고 결단해라. 우상들을 쳐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나는 얘기 다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든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내 가문과 내 후손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 또한 세겜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원의 식구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형편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 원근 각처에서 자원교회를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종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우상들은 종양과도 같은 것들은 쳐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되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인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주님 섬기며 결단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니 다시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쳐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하여 은혜로 아는 사람들을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되 결단 이전에 결심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예배에 참석하는 종들, 이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종들,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우리의 결심이 결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